반갑습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믿음 시리즈로 말씀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떠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떠남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시작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를 통하여 나의 정욕과 탐심 그리고 쾌락에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편함과 그리고 나의 안주함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내가 만족해하고 이 편한 세상의 삶에 머문다면 우리는 결단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쳐서 그 안주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즉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직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감으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먼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 또는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여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본문 4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5세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데라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머물고 60년 더 살다가 205세에 하나님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수하는 것이 복입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믿음대로 살아야지 진정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산 세계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손현보 목사님이 출소하셨습니다. 선 목사님은 예배와 설교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징역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 목사님은 민주당이 동성애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패스한 것은 성경적 가치관에 절대 어긋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낸 것인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종교와 정치 분리는 종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 의미는 종교가 정치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 또 정치가 종교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건너온 이 청교들이 미국을 세우고 헌법을 만들어 제1조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1조에 보시면 연방의회가 국교를 제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성경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교회는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들은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이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야 이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무너지고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이 정치의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침묵하면 지금 당장은 조금 편하겠지만 앞으로 이 교회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 목사님 연세가 내일이면 64세입니다. 곧 은퇴하실 나이입니다. 그냥 악한 정치에 대해 목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목회하다 은퇴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감옥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사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을 살지라도 믿음대로 사는 성도가 진정으로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오직 자신의 지혜로만 또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존경을 받는 그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결코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게 됩니다. 세상에 눈으로 보면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 시작한 것인가?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떠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을 전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으시고 눈물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면 나는 지옥에 갔을 텐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전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오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에 더 감격해서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나 슬퍼하며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오십니까? 이제 그만 오세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를 믿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늦게 믿은 것 너무나 속이 상하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제 교회에 나가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남은 생에 정말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시면은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그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 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하죠. 주인이 또 정오 12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고 또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꾼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는 그 비유가 있죠. 이 비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주인이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 믿든지 아니면 내가 늦게 믿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얼마나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무조건 형통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으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장애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걸림돌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험이 찾아올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고생해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가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도 그곳에는 이미 전부터 거주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가나안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자신들 위협하는 사람들로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순간적으로 느낀 것은 우리가 이들과 싸우겠구나, 정말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가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나에게 양보하고 여러분은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과연 그들이 그래요, 당연히 들으야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 땅에 와서 싸워 쟁취하고 열심히 가꾼 땅인데 왜 그들이 그 땅을 양보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은 자신이 기대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린 그 그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비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놓이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만의 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개척목회 하셔가지고 너무나 힘드니까 나는 돈을 잘 벌어서 내 가정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항공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우주항공 설계학을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저의 꿈을 포기하고 그리고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너무 아플 때가 있었는데 보험도 없고 돈도 없어서 병원도 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면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내 기대대로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도록 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 행복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홍해가 갈라졌고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앞에 이제 행복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처참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엄청난 더위가 있었고 저녁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었습니다. 먹을 식량도 없었고 또 입을 옷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면 바위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말씀만 따라가면 만사 형통을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듯이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전쟁터는 어딜까요?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죄성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거룩한 말씀이 세워지면 당연히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육신에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 자신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의 형통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영적 전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따라온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쟁은 여러분 혼자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시편 35편 1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음부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잘못됐는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해주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히려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게 봉사하다 보면 탈진하기도 하고 시험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은 그 섬김은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예배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 이 감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어떤 상황에서 있을지라도 예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불러진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순간순간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높이를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참된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에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결단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 앞에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따르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진정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군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 믿음이 성숙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같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